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한 주간을 보내시고, 엄밀히 말하면 꽉 찬 한 주는 아니죠. 주님께서 목요일 밤에 잡히시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는 미리 자신의 죽으심을 알고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죠. 그 한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께서 잡히실 것을 바로 보시고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어디서 어떻게 준비하라 하고 명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이 17절 보게 되면 26장 17절에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여쭈었습니다.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내 집을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들이 과연 그렇게 했더니 그 어떤 사람인가가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준비를 잘 가질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줘서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내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월절을 지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실 때 이것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이렇게 얘기하심으로 인해서 주님이 행하시는 어떤 일과 유월절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렇게 암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나에서 혼인잔치 벌어졌을 때 포도주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미였던 마리아가 와서 우리 포도 다 떨어졌다. 아니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왜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고 요한복음 7장에 가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와서 아니 당신 가서 당신 한 일을 좀 유대에 가서 나타내 보이소. 왜냐하면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 있었어야 어떻게 사람들이 알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신 할 일을 나타낼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에 올라가는 또 내 때가 아니야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은 계속 아주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데 내 때가 아니라 이런 말씀을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가게 되면 아직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잡고자 하였으나 그러나 아직 손을 댄 자가 없었어요. 마음은 굴뚝 같았는데 왜 그러냐면 했더니 그것을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때를 어떻게 짐작했겠어요? 다만 그들은 예수님을 잡고자 했으나 모든 이유 때문에 군중들의 이유건 어떤 이유건 나름대로 아직 못 대고 손을 못 대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서 하나님 뜻 가운데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실현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내 때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자신이 행할 일이 무엇인가를 짐작하시고 아시고 먼저 얘기하십니다. 내 때가 가까웠으니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유월절이 어떠한 절기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따라서 주님께서 이때 하신 말씀의 뜻을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출애굽기 12장을 가보면 출애굽기 12장 1절로부터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다르시지 않고 해의 첫 달이 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 중에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그리고 7절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며 먹을 빵은 무교병이어야겠고 쓴 나물과 아울러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날 것이나 물에 삼아 먹지 말고 머리와 다른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에 남기지 말며 아침에 남아서 곧 불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먹을 때 복장은 고추를 바른 복장입니다. 허리에 띠를 메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퍼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에 있었던 사건 속에서 보호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양의 고기를 먹고 곧 떠날 준비하고 있을 그때에 12절에 보게 되니까 그 밤에 애굽 땅 전역 속에는 죽음이
이르게 되어집니다.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나서 내가 다 쳐서 그것은 그들을 치는 것뿐 아니요 그들 전체를 심판하는 것이요 동시에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을 내가 심판하는 것이라 말씀함으로 6월절의 의미를 드러내십니다. 악에 대한 심판이요 주의 백성의 구원이요 선과 악이요 의인과 악인이 구분되어진 것이요 주의 백성과 마귀에 속한 자를 구분하신 것입니다. 13절에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서 너희를 위한 표적이 될지라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14절 같이 읽어보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기대로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이스라엘의 존재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고 이것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성취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증거고 역사적 증거였고 그 세대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고 이것들로부터 절기가 정해지니 오고 온 모든 세대가 기억할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은 주었으나 그 자손이 누군지 몰랐고 우리 열조가 누가 될지 몰랐고 결국 야곱 때 이르 12지파가 이루어짐으로 족장이 이루어졌는데 그 족장이 애굽에 들어가 한 민족으로 수많은 많은 사람이 이루게 돼서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언약 자손의 풍성을 드러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며 주신 이 첫 번째 절기는 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되어집니다. 15절에 가니까 너희는 1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랬습니다. 6월절을 지내고 그 이후로부터 7일간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6월절 절기를 무교절과 더불어 같이 지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마태복음 26장 오게 되면 17절에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여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교절의 첫날은 6월절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의 시작이니까 6월절 지난 첫 번째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날의 6월절 음식을 잡수시기를 어디서 준비하기 원하십니까? 되었으니 아직 6월절이 지나지 않은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무교절의 첫날은 6월절 다음에 시작되는 엄밀한 의미에서 무교절 첫날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날은 무엇인가? 통상적으로 일컬었던 6월절을 포함한 무교절이라는 일반적 통칭의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도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는 날, 그러면 어떻습니까? 6월절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6월절이 있을 그날부터 시작한 날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기 시작하는 첫날의 의미로 6월절 첫날을 포함하여 무교절의 첫날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됐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언제 물었을까요? 실제로 해 지면서부터 시작된 6월절 날 이전에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때는 우리의 요일로 따지면 목요일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성경에 수요일의 주님의 행정은 거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요일까지 있었던 기록이 이어서 목요일에 제자들이 찾아와 주님께 여쭙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 그날, 목요일 그날에 저녁 시간부터 6월절 시작될 터인데 그때 그 전에 어디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게 된 것이죠. 그러면 6월절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교절 첫날이라고 말한 것은 6월절 시작되는 저녁 이전의 날이니까 사실 시간적으로는 10시간 전이라 할지라도 하루 전의 개념이 되어지니 6월절 준비하는 날로 6월절 전날이라고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는 무교절 첫날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표현상의 차이 가리키는 바를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로 유대인들은 6월절 음식을 어린 양으로 먹기 위하여 그 저녁 이전의 낮 시간에 어린 양을 잡습니다. 주로 3시부터 5시 사이에 잡습니다. 그러면 3시, 5시 어린 양을 잡아서 저녁에 그 고기를 먹고 피를 바르고 이렇게 되어지겠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잡히신 날에 대한 이해가 좀 다르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8장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 가게 되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자,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붙잡고 그들이 관정, 빌라도 관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때가 언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벽입니다. 근데 그들이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잔치를 먹고자 하여, 다시 말하면 이들과 함께 빌라도 관정 앞에 들어가게 되는 일과 이들 잡는 일을 하게 되면 더럽혀서 유월절 잔치를 이렇게 먹는데, 그러니까 유월절 잔치에 먹는데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방인 관정 앞에 나가지 아니한 것이죠. 그러면 이 제사장들은 유월절 음식을 먹었습니까? 아직 먹지 않았습니까? 아직 먹기 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잡힌 날에 이미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음식을 나누셨습니다. 유월절 음식을 나누시고 그 밤에 결국 잡혀가셔서 이렇게 끌려가시는데, 그 예수님을 붙들고 간 그들은 아직 유월절 음식을 나누지 않은 일이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제 그것이 성경 해석상에 우리가 많은 숙제가 던져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에 가니까 13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다. 굉장히 중요한 이제 선고할 수 있는 이제 그 자리죠. 어떻게 처리하라. 선고의 때가 됐는데 14절 읽어보면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육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렇게 이어지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겠느냐. 가이사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니라. 되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이 이루어진 날을 14절에 무슨 날이라고 하죠? 유월절의 준비일이라 합니다. 그럼 이때가 몇 시라고 되어 있어요? 제6시. 6시가 요한복음의 6시는 우리의 시간과 같습니다. 오전 6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오전 6시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잡히셔서, 밤에 잡히셔서 제사장의 뜰로 끌고가 대사장 집에서 신문받고 그 다음에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려가는 모든 일이 그날 밤새 이루어진 것입니다. 밤새 이루어지면서 새벽 일찍 빌라도의 뜰에 갔고, 빌라도는 자다가 일어났는지 모르죠. 그래서 신문하는 가운데 6시가 돼서 오전 6시에 이제 십자가에 넘겨주도록 마지막 선고를 내리는 그런 장면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와 함께 만찬을 나누는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밤에 나누시고 잡히시고 목요일 자정을 넘겨 금요일 6시가 될 때까지 내내 끌려다니시며 수욕과 모욕을 당하시고 마지막에 그때쯤에 새벽 6시에 선고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것은 어느 날이 되죠? 금요일 아침이 됩니다. 금요일 아침 그날은 사실은 6월절 금요일 밤부터 시작되어진 날이, 금요일 밤 이전에 6월 그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6월절에 준비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규정은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해지기 이전까지가 6월절이니까 예수님이 이 선을 받는 날은 6월절이어야 되지 6월절의 준비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을 하루 앞당겨 지내신 것인가? 아니면 이 부분이 뒤로 물려진 것인가에 대한 주석가들의 논란이 있습니다. 대체로 주석들이 이 부분 갖고 이론 두 가지로 논의하죠. 대체로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면 가장 무난하냐면, 예수님은 본래대로 6월절 목요일 밤부터 하시는 그 절기를 지킨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고, 그런데 왜 저들은 6월절을 금요일 밤부터 하루 미루어 지내게 되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것은 이러한 관례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된다라고 주석가 중에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해석은 아닌데, 유대인들이 6월절 또한 안식하며 지내는 날이에요. 근데 그것이 목요일이 되어지면
목요일 밤부터 해서 금요일 해지기 전까지 유월절을 지내게 되어지면, 그러면 본래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안식일이 금요일 밤 해진 다음부터 토요일 하루 종일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연속하여 두 날이 안식일로 이어지게 되어지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이틀이 연속되어지니까 이것이 생활에 무리가 된다 하여 겹쳐지는 일이 있게 되는 경우는 한 날로 모아서 두 개의 절기를 같이 지켰다라는 관례를 듣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는 반대죠. 우리는 주일이 끼게 되면 대체휴일을 둘로 나누어 또 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하여 본래 안식일인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를 유월절을 겸하여 저들은 지키고, 주님은 그들의 기준에 하루 앞당겨 먼저 목요일에 유월절을 본래 정한 날 그대로 지내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한 가지 견해인데, 저로서는 그것이 더 정당하게 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목요일 밤에 잡히시고 밤새 시달리신 후에 금요일에 6시에, 오전 6시에 십자가에 넘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 바로 십자가 형장으로 끌려가십니다. 끌려가셔서 그때부터 여러분 마가복음 15장에 가게 되면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시간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 그때가 제3시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제3시는 마가, 마태, 누가복음의 시간은 거기에다 6을 더하여 계산하면 우리 시간이 되어집니다. 유대인의 시간 편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제3시에 6을 더하면 몇 시가 됩니까? 9시, 오전 9시가 됩니다. 자, 요한복음은 우리 시간과 동일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몇 시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 선고가 내려졌습니까? 오전 6시입니다. 6시에 선고를 받고 십자가의 형장까지 끌려가며 여러 절차를 따라 우리가 아는 대로 모든 수고를 다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이 땅 박히는 시간이 9시예요. 그 9시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주님께서 그때로부터 6시, 3시간 후, 그러니까 마가오후 6시면 우리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6을 더해서 12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시간 동안 달려 계시다가 12시부터 캄캄한 어둠이 내려오게 됩니다. 성경에 여기 써 있죠? 주님이 숨을 거두시는 거죠.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그때 숨을 거두십니다. 그때가 금요일, 그러니까 낮 시간, 오후 시간이 되어집니다. 금요일 오후 시간이 되어지는 그때는 참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금요일 저녁 때부터 지키기 위하여 양을 잡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참된 양의 실체신 주님은 그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어린 양의 참 실체를 거부하고 부인하고 부정하며 그를 못 박이도록 죽이고자 했던 그 그리스도의 죽음의, 유월절의 죽음의 은혜를 전혀 받을 수 없는 저들은 자신들이 정한 시기에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했지만 사실 자기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 죽이는 그런 아이러니를 벌이고 있는 것이고, 그런 악행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의 택한 백성을 위하여 유월절의 어린 양의 죽음의 때에 시간적인 일치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 구원하시는 은혜를 역사 속에 실현해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래 유월절 날에 제자들을 불러 정한 유월절 날에 있을 그날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유월절을 제정하시는 일을 하시고, 그리고 잡혀 죽으심으로 유대인들이 한번 미뤘던 그던 유대인 그 절기날에 친히 죽으심으로 역사적인 유월절의 참된 실체로 오시는 구원 사건의 의미를 잘 드러내시게 된 겁니다. 목요일 밤에 정하신 성만찬의 규례, 그리고 금요일에 잡혀 죽으심으로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나타내 보이셨으니 이보다 큰
아름다움과 주님의 지혜로운 역사 섭리는 없을 것입니다. 누가 이 6월절의 은혜에 참여하는가?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장로들은 저도 그 중에 오순절 성령 감리 사건 이후에 개종하는 사람들이 허다히 있다고도 되어지니까 제사장 가문 가운데 개종한 사람, 즉 주님 앞에 놓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적어도 이들에게는 닫혀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내세우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말했으나 참된 대제사장이 왔으나 그림자인 저들이 참된 제사장을 배척하고 죽이는 거예요. 참된 6월절의 실체가 왔는데 6월절의 실체를 임의로 행하면 그 실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악행에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히 사용하여 그리스도에 속한 그 모든 자들의 구원의 은혜를 실행해 나가십니다. 주님께서 6월절 만찬 나누시며 제자를 불러 모아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떡을 떼셨습니다. 축사하시고 이르시되 내 몸이라 그렇게 하셨어요. 받아 먹으라. 그 내 몸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일까?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 먹으면서 주님의 몸이라고요? 그 입에 넣어 먹으면서 주님 몸 아닌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주님이 이게 내 몸이라 했으니까 몸이라 먹었더니 왜 고기 맛이 아니고 여전히 빵 맛일까 하여 주님 몸 아니고 빵입니다. 이렇게 되묻는 제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라도 이거 내 몸이라 하실 때 그것이 빵 그대로의 모양이고 그대로 맛인즉 이것이 주님께 상징으로 말씀하신 거구나 이렇게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 거예요. 내 몸이라 했으니 참 어려운 말씀이다. 그 음악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성찬을 받으면서 이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했을 때 여러분이 아멘을 받았을 때 그 이해에 미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요한복음 6장에 있었던 사건을 기억했을 것이에요. 주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라 말씀하셨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을 때 죽었거니와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살 것이다. 영생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나의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고 생명이 없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그들이 모두 하는 말은 어렵다. 그래서 어렵다. 그 말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죠. 조상의 만나, 광야의 만나가 만나 자체가 살리는 것이 아니요. 그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사는 것이라는 것을 가리키는과 동시에 훗날에 주께서 죽으실 영원한 생명의 영생의 떡, 생명의 떡을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그 생명의 떡이야 이렇게 말하니 저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참 어렵더라 했죠. 아마 제자들은 그 생각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때도 어려운 말씀으로 주시더니 오늘도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렇게 아마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건 내 몸이요 이것은 죄사함을 위해 흘리는 바인데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뜻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 부활의 생명이 어떻게 주어지죠? 죄사함입니다. 그 죄사함은 어떻게 주어지죠? 구속주의 피 흘리심으로 주어집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면 주께서 내 몸이요 내 피라고 말씀하신 가운데 이미 순한 예고 이제 제3일 되어지면 내가 대사장과 장로들에 끌려가 죽게 될 것이라 말씀했던 내용과 맞물려서 이분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분이 6월절 어린 양처럼 죽음으로 인하여 죽음의 심판이 우리에게 넘어가겠다는 것이구나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이해가 새로워졌을 거 아니겠어요?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당신의 메시아는 무엇을 판단하냐 그 말이에요. 그가 행하시는 놀라운 해방의 사건, 기적의 사건으로 판단하는 것인가? 세례 요한은 너무 답답했죠. 주님이 행하신 일은 로마는 것도 다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는 놀라운 기적적 사건 역사적으로 크게 드러내야 되는데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은 고작 하시는 게 돌아다니면서 몇 사람 고쳐주시고 하는 일에 그친다는 말이에요. 죽은 자 살리니 놀라운 일이요. 날 때부터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놀라운 일이고, 나병한 자 고치는 건 놀라운 일이지만, 너무 놀라운 일이지만, 아니, 그거보다 더 큰 일. 모세 사건이 있어야 되는 것이. 모세 사건. 유월절 사건이 실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당신은 돌아다니며 언제까지 그렇게 하십니까? 메시아 아니지요. 메시아 맞습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를 통해서 불러 돌려 묻게 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이사야서를 다시 쭉 정리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시 뭐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사야서를 잘 보면 오실 메시아가 이루시는 모든 일의 초점은, 중심은 고난의 종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겨 많은 사람을 살리시는 그분.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참된 인식임을 세례 요한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그 답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제자들도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경을 통해서 곱씹어 깨달았어야 합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잡히고 죽으실 때 다 흩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피가 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을 넘어가게 되면 이 말씀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같이 읽어보죠.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냐. 주님께서 염소 송아지 피가 아니요 자기 피로 속죄의 은총을 이루셨다 되어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참된 실체인 것입니다. 그러니 13절 생각해보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도 구약의 경륜에 따라서는 육체가 정결하며 거룩히 됐다고 하거늘, 하물며 참된 실체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우리를 온전케 하며 얼마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 섬길 수 있게끔 하겠느냐. 16절 유언은 죽은 자가 되어야 하는데 18절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듯 17절 유언자가 살아있던 효력이 없었으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가 말한 모든 구속의 은혜가 이루어졌느니라. 여기에서 언약과 유언이 한 단어이면서 동시에 같은 의미로 묶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 약속의 언약은 그의 죽으심을 이루지니 그 언약이 묘하게도 여기서는 유언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요. 히브리 원문이, 헬라어 원문이 바뀝니다. 원래 언약, 그럴 때 쓰는 헬라어는 신세케, 그래서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언약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서에서는 디아테케라는 말로 바꿉니다. 그 단어는 유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언약과 유언이 하나로 묶어지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시는 생명의 언약은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언약이 곧 유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9절에 가니까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24장을 인용한 것인데,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옷을 취하여 그 두루가 온 백성에 뿌리며, 백성이 다 뿌렸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20절 읽어보죠.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어떤 언약입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 자손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너희 모두가 나의 백성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일 것이라는 그 언약을 이 피로 이루시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하여 죄사함받아 주 앞에 나오게 되어지면 우리가 바로 곧 언약 백성이 됩니다. 그 성찬은 주님께 정하신 것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더 이상 구약의 율례대로 우리가 의식법을 지켜서 제사 드리고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림자였으니까. 주님이 오셔서 그 사건을 모두 이루셨으니까. 그러면 우리들에게 구약 백성이 유월절에 절기를 따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을 견지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미 과거에 성취되어진 구원의 사건을 다시 어떻게 기억하며 이걸 지켜나갈 것인가? 주님께서 그것을 배하시고 새 언약에 따라 새로운 거룩한 성례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가 세례요, 또 하나가 성찬인 것입니다. 언약의 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이 관계는 하나의 조건이 필요하죠. 그것은 뭐냐면 아무나 유월절에 식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때가 되니까 이상한 일을 하는 것이에요. 뭐 이렇게 나무에 목장하고 이렇게 양의 고기 먹고 뭐 피 바르고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우리도 좀 해먹자 하고 나그네가 그 안에 우리도 같이 합시다. 나그네 좀 나눠주시오 라고 한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로 유월절 음식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식사를 출애굽기 12장 48절에 가게 되면 오직 이러한 자들에게만 허락이 됩니다. 유대인들이야 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았으니 그들이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참여가 되어지지만 12장 48절 나그네의 경우는 이렇게 되는 조건 안에서 그들에게 참여가 허락되어집니다. 12장 48절 읽어볼까요?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한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온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입니다. 할례가 조건입니다. 이 할례는 구약시대에 보이는 교회에 누가 회원인가를 말해주는 기준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보이는 이와 같은 나그네 교회, 이게 보이는 교회에 세례를 통해서 또는 성찬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무엇으로 기준을 잡죠? 세례를 받은 자인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신앙 고백을 진실히 하여 세례받은 자들에게 유월절 만찬을 실천시키셨던 성찬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찬만큼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는 명료한 일이 없는 것이에요. 세례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됨이요 교회 회원됨의 외적인 분명한 표지가 되듯 성찬도 뚜렷한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을 참된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는 사실상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으되 거짓으로 세례를 받고 신앙 고백과 성찬에 참여한 자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할례를 받았으나 그 은혜에 참여하지 못한 자와 마찬가지가 되어집니다. 주님은 유월절 식사를 매년 반복하게 함으로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므로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된 고백자요 마음의 할례 받은 자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표면적 유대인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속마음이 유대인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세례를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오늘 베풀어지는 성찬을 통해서 반복되는 성찬을 통해서 세례는 한 번이지만 반복되는 성찬을 통해서 언제나 돌이키는 회심의 역사가 언제 주 앞에 돌아오면 그는 사는 것이야. 근데 이 성찬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내 거짓된 믿음은 참 믿음으로 연약한 믿음은 강한 믿음으로 돌이키도록 주께서 제정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몸과 피를 먹는다고 했을 때 진짜 예수를 살다 피를 먹는 것은 아니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오해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 종교개혁 때 이 성찬론은 가장 많은 논문이 나온 주제입니다. 16세기 때 치열한 신학적인 토론이 벌어지죠. 로마 캐톨릭과 종교개혁한 성도들과 치열한 학문적 토론이 벌어집니다. 무엇이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르냐? 그럴 때 우리 생각에는 아마도 칭의론에 관한 구원론에 관한 내용이 가장 글이 많이 있을 것이다 싶은데 그렇지 않고 성찬론의 글이 제일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실제로 현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가 뭐냐는 것은 생각과 또 이치로 깨닫는 거지만 실제로 성찬도는 예배 중에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은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입니다. 라고 말할 때 어떤 의미에서 주님의 몸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예외 없이 주님의 몸이라고 한 그 빵을 입에 넣을 때 1. 고기 맛, 2. 빵 맛. 어떤 맛이에요? 이걸 먹으면서 고기 맛으로 바꿔 먹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실제로 고기로 주님의 살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어떤 주님의 몸입니까? 그럴 때 답은 1. 상징적 의미입니다. 즉 비유적 의미다가 한 가지 답이고 또 하나의 답이 로마 캐톨릭은 중세의회에 가져왔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눈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빵이요. 또 먹어볼 때 감각으로는 여전히 빵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본질, 그 실체는 주님의 살로 바뀐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 역사요. 그것이 사제의 축성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이다. 라고 하여 실제 주님의 몸으로 간주했습니다. 아니 간주가 아니라 실제 몸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왜 외양과 맛은 감각적으로 여전히 빵이 되어지게 하여서 우리가 알고 빵이라는 의심을 갖게 하느냐? 그것은 믿음이 없는 자는 의심이 있겠지만 실제로 주님의 몸으로 바꾸면 그를 먹으면 다 기절할 것 아니냐. 누가 주님의 살을 직접 먹겠느냐. 그러니 우리에게 주님의 몸을 먹는 그 즐거움을 있어지게 하기 위해서 충격받아 기절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여전히 빵맛을 유지시키는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사도들은 아니죠.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이 매우 잘못된 거라는 사실을 밝혀내는 겁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내 몸이라 했을 때는 그것은 여전히 빵이었다. 제자들 가운데 살로 받은 자가 없다.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를 가지라 했을 때 실제 그래 주님이 포도나무가 되신 것도 아니요. 주께서 여전히 은희로 상주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상징입니다. 상징인데 보통의 상징이 아닙니다. 특별한 상징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상징은 단순한 기억을 통한 회고적 작용을 통해서 자꾸 마음의 새김으로 다져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때 나를 기억해요 라고 하나의 표정을 남겼습니다. 그 사람이 그리울 때마다 그 표정을 열어보면서 맞아, 그 사람은 이걸 남겼으니 분명히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야.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보내. 근데 그 사람이 나온 유품이 있어요. 이 사람이 살다 보면 정말 나하고 함께 살다가 세상을 떠난 건가? 없었던 건가?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 있죠. 왜 지금 안 보이니까? 근데 그 유품을 그려보면 분명히 그 사람의 편지가 있고 그 사람의 남긴 사용한 물품이 있어요. 이건 나에게 준 선물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실제 살았으니까 이것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맞아. 지금은 없지만 함께 있었던 분이야. 이러면서 그 사람의 기억을 상기시켜서 그 기억 속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아름답고 좋았던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 마음에 젖어져요. 그 젖은 속에 그리움도 더해지만 아픈 보고 싶은 마음을 달래보는 기억에 상기할 수 있죠. 주님이 이것은 내 몸이라고 상징하고 말할 때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단순히 그걸 기억하여 자꾸 기억을 되새겨서 나 잊지 마라. 그걸 주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것을 상징이라 하셨을 때는 이 상징인 왜냐하면 감각으로 아는 것은 단순한 상징이지만 감각으로 아는 이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가리키고 있는 실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요 그로 인해서 주어진 죄사함의 은총이요 그로 인해서 성령 안에서 중생시킨 자들이 누릴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 거죠. 가장 가까이는 주님의 죽으심이고
죽으심을 가리킴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려질 약속, 그 생명의 약속,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놀라운 복들을 계속 가리키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이것을 받아 먹으라,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걸 받아 먹는 너희에게는 감각으로 알지 못하는 영적 사실을 너희가 먹는 것이라. 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영혼이 주님을 먹는 거예요. 영혼이 주님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징적 표현이죠. 주님이 영혼을 먹는다는 것은 먹는다고 상징 표현일 수밖에 없어요. 먹는다는 것은 곧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주님과 연합되어짐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영적 은택을 흠뻑 누리게 되는 것이라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감각으로는 상징이나 주의 몸과 피를 받는 그 자들에게는 우리가 감각으로 알지 못하는 영적인 연합과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있는 큰 은혜를 약속받고 있고 실제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집니까? 안 믿을지 모릅니다. 목사님, 그런데 제가 빵은 먹어서 알겠는데 그 빵을 먹을 때 주님께서 내 영혼과 연합하여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아무도 안 느껴집니다. 머리가 쭈삣되지도 않고 등이 이렇게 오싹한 것도 아니고 간질간질한 것도 아니고 도대체 아무런 느낌이 없으니 도무지 믿는 자가 주님과 연합하여 누리는 영적인 은혜라는 것을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라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답하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 성경에 가르친 바로 그대로예요. 뭐냐면 그래요. 영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니 감각으로 알 수 없어 믿어지지 않겠지요. 그러나 믿음은 감각으로 아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지요. 약속의 사실을 확신함으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 그것을 돕기 위하여 주님께서 성찬을 베푸셨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주님과 연합됨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이게 무슨 설교로 되어지는 일이에요. 말씀으로 이미 되어진 일이에요. 이 말씀으로 되어진 일을 아멘으로 받은 사람이 이 믿음이 감각으로 느끼고 싶을 때, 감각으로 알고 싶을 때, 확실히 알고 싶을 때 어디로 찾아가냐면 성찬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빵을 받으셨죠? 그 빵을 입으로 다 먹으셨죠? 그리고 잔을 받으셨죠? 그 음료가 여러분의 목구멍을 넘어갔죠? 감각으로 느끼셨어요? 안 느끼셨어요? 빵을 받았을 때 먹었으나 먹은 것 같지 않다. 너무 조금이었다. 그러니까 빵을 먹었는데 내 입에서는 아무런 느낌이 없다. 혹시 그러십니까? 병원을 가셔야 돼요. 포도잔을 먹었는데 목에 넘어가지 않더라. 그러십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하죠. 분명하죠. 그 분명한 만큼 여러분 영혼이 주님과 연합된 것을 또한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신 것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나의 죽음으로 죄사함을 입혀 너희는 나의